2002년 6월 대한민국 매우 특별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텔레비전에 앉아서 손에 땀을 쥐며 그 TV를 구경했고요. 거리에는 대한민국! 이라고 하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월드컵 16강을 노리던 대한민국은 16강을 넘어 4강에 진출했고 그 4강전을 맞이하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화면 보이시죠?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카드 섹션을 준비하여서 결승까지 꿈을 꾸었습니다. 결승에는 실패했지만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꿈과 같은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기뻐했던 일이 라떼에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경고하시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심판이 꿈이 아니라 실제로 리얼로 찐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 유다를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8개월 후인 11년 4월 9일 유다를 멸망시키고 함락시키게 됩니다. 이를 막고자 왕과 고관들이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골몰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역사 가운데 오롯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성이 함락되자 유다와 또한 군사들은 아라바로 도망갔지만 그 도망가는 왕과 군인들을 바벨론 군대는 끝까지 잡아서 바벨론 왕에게 굴복시킵니다. 굴복시키는 것을 모자라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시드기야가 처참한 일을 당하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이 죽는 모습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요, 부모로서 가장 겪을 수 있는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내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아픔이고 상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자신의 눈앞에서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어떤 아들의 사고도 아니고요. 아들의 병도 아니고 자신의 불순종이 그 아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속상하고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그저 눈물만 흘렸던 아마 그 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항복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벨론에게 항복했다면 적어도 자신의 눈으로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시드기야는 결국 매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대가는 너무 혹독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그 자신, 그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히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는 뽑혀서 맹인이 된 상태로 사슬에 묶여서 한 나라의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한 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냥 죽게 하시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겪어야 하는 최고의 것들을 겪게 하시고 두 눈이 부피게 하시는 잔혹한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침략 똑같은 상황 가운데 시드기야 왕과 전혀 다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두 번째는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람과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아멘.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명령하여? 사령관, 당시 바벨론 군대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그 사령관에게 명하여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뭐하라? 선대하되 해치지 말고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하면서 그 예레미야를 그 무너지는 가운데 보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에벤멜렛은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혔을 때에 구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또한 어떻게 돼요? 그날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에서 넘겨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파괴되는 그날 이 에벤멜렉은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너무나도 극령이 대조되는 두 모습이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시드기야는 매우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고 불순종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힘이 써 보여도요, 악인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또한 반면에 약하고 연약해 보여도 의인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존귀케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과 죽음이지만 순종의 결과는 평안과 생명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역사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나건제교회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적용하기, 생각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특별히 앞에서 들었던 우리 말씀 묵상, 박형성 목사님께서 해주신 묵상을 토대로 저희들 그 묵상을 잘 좀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좀 적용하기, 생각하기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생각하기 두 번째 질문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때의 심판과 멸망이 아닌 위로와 기쁨을 맛보는 자녀가 되기 위해 오늘부터 나의 믿음과 일상과 행동을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특별히 시드기야는 불순종의 결과로 두 가지 얘기했죠. 오늘 목사님께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아들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두 번째는 돈이 뽑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상태로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아픔을 맞이했죠. 반대로 순종한 두 사람,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보호하심, 구원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됐잖아요.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은 이렇게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추석이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참,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여전히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사실은 제사를 지낼 때 그 조상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는 무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또 이번에 친척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해봤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특별히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함, 이것은 좀 가정 안에서 미움을 살 수도 있고 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겠지만 좀 그런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눈앞의 어려움과 핍박보다 더 멀리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 존귀함을 얻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친척들을 만나는데 그 친척 또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좀 양보하는 이번 추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웃을 선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특별히 가족을 섬기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전도사님도 목요일날 조카가 오게 되는데 그 조카한테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조카랑 열심히 놀아주고
그럴 계획이니까 전도사님 원래 성격 같으면 그냥 전도사님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조카를 잘 섬길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좀 이번 추석 연휴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레미야와 에벤멜렉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 친척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정말로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